부부관계가 친밀해지기를 원하고 부부의 갈등을 좀 더 잘 해결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 가운데 따뜻하게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부부들을 위한 시간, 부부의 발견입니다. 저는 사실 살면서 가장 어려웠던 역할을 이야기하라면 부모예요. 사실 아이를 2명 출산했을 때 그 출산할 땐 너무 기쁘고 또 잠잘 땐 너무 예쁘고 하지만 키우는 과정에서 정말 내가 부모로서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때로는 그런 자책과 또 낭심과 이런 것들 속에서 내가 과연 부모로 잘 살고 있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2 아이가 좀 장성해서 독립을 했는데요. 사실 부모가 될 수 있었던 건 자녀가 우리한테 선물로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어떻게 부부가 함께 잘 양육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부부의 발견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영어를 왜 이렇게 잘해? 신기하다. 뭐 다녀? 아, 영어 유치원이야. 그게 좀 도움이 되나 보다. 원어민 선생님도 있고. 알았어, 고마워. 안녕. 여보. 자기 그때 제이 만났을 때 영어 잘하는 거 봤지? 좀 하대. 영어 잘하잖아. 근데 걔 영어 유치원 다닌대. 아니 뭐 다닐 수도 있지. 영어 유치원 다니면 그렇게 잘하나 보네. 그래서 영어 유치원 보내볼까? 근데 영어 유치원이 진짜 비싸거든. 근데 요즘에 영어 유치원도 그렇고 뭐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 이런 거 애들이 원하면 다 보내주더라고. 근데 그거 다 보내려면은 한두 푼 들어가야 말이지. 그렇지. 자기야. 응? 자기 일 하나 더 할래? 아르바이트 하나 할까? 아이고야. 여보. 이 영어 좋긴 한데 우리가 또 좀 애들 다 한다고 그냥 다 따라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다 따라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애들이 뭘 잘할지 모르잖아. 뭘 흥미있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여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영어랑 미술이랑 수영에 이런 거 다 떼고 들어가야 애가 적응을 잘한대. 그거 못하잖아? 그러면은 저 쭈그려 앉아 있어야 된대, 혼자서. 생각해봐, 여보. 보내보자, 우리도. 남부럽지 않게 좀 키워봐야지. 우리가 애를 책임져야지, 여보. 여보, 근데 잘 생각해봐. 우리 어렸을 때 영어를 안 배워도 지금 커서 영어하고 뭐 사람들이랑 회화하고 뭐 이런 거는 다 할 수 있잖아. 굳이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과도하게 할 필요가 있나 싶은 거지. 자기 영어 해. 자기 못하잖아. 이 사람 무서워? 너 얼마나 잘하는데 영어를? 해봐. Hey, how are you? 그게 뭐야. 우리가 영어 유치원을 안 다녀서 이러는 거야. 미안하다. 미국에 있을 땐 잘 됐는데. 뭐, 한 달? 그때 한 달 있었던 거? 한 달이어도 미국에서 내가 있었잖아. 그럼 한 달 보내, 애들. 보내봐, 좀. 아니 여보, 그 영어 유치원이라는 게 사실 말이 좀 쉽지. 그게 한 달에 막 100만 원 넘어가는 그 비용을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나, 난 좀 생각이 들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지출에서 좀 생활비를 줄이면 되지. 자기 그러면은 영어 유치원에다가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도 보낼 거라며. 미술학원이랑 피아노 학원은 별로 안 돼, 돈이. 얼마 안 해. 그런 것도 애들이 조금 좋아하고 재능이 있어야지 좀 보내는 거지. 기다려봐. 여보, 이거 봐봐. 너무 잘 그렸지? 뭔데, 오줌 쌌어 애들이? 여보, 미술에 감각이 있어. 한번 이게 봐봐. 감각이 있다고? 모르겠어? 응? 근데 아빠가 돼가지고 애들 그림을 못 알아봐. 나는 애들이 오줌 싼 줄 알았지. 그래, 알았어. 내가 그러면은 어떻게 돈을 좀 더 벌어볼게. 자기도 좀 우리 생활비랑 이런 거 좀 아끼고 밥은 3끼만 먹고 하루에 더 먹지 말고 적당히만 해가지고. 사람을 맡겨 또 끊을게. 자, 영상에서 보는 저 부부는 분명히 아이를 사랑할 겁니다. 그렇죠? 아이가 잘 되기를 바랄 겁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중요한 건 이 아이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한 어떠한 사랑과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묻지 않고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떻게 아이를 키우는지 거기에 너무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사람들이 키우는 대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기보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들을 우리 부모에게 어떻게 잘 양육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부부가 양육 공동체로서 함께 아이를 건강하게 잘 양육할 수 있는가, 그런 내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부가 자녀를 잘 양육하려면 첫 번째, 부부가 한 팀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부부들 중에 그런 분 계시죠? 내가 돈 벌 테니까 애는 당신이 키워. 그런데 이 애는요, 아빠와 엄마가 다 필요한 존재입니다. 한 사람만 양육을 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양육할 때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가치로 어떤 기도로 키워갈지 부부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그 방향을 함께 모색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육아를 담당하고 아예 그냥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냥 바깥 일로 바빠서 아이에게 무관심한 그런 부부들도 종종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부부는 한 팀이 돼야 됩니다. 아이는요, 아빠도 필요하고요, 엄마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팀이 되는 데 있어서 뭘 조금 조심하셔야 되냐면 아이에게 한 소리를 내셔야 돼요. 같은 소리를 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너 이거 했으면 좋겠어 그러는데 상대방 배우자가 아니 할 필요 없어. 아이가 혼란스럽겠죠. 그냥 아빠는 야 이거 먹자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그냥 엄마들이 생각할 때 군것질 같은 걸 사줬는데 엄마가 먹지 마. 그럼 아이가 혼란스럽죠. 도대체 엄마 아빠는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작은 것 하나부터 부부가 저는 한 소리를 내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부 이 체계가 먼저 강화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부보다 부모 체계를 더 강화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요, 자녀는요, 그 다음 순위입니다. 부부가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부부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부부가 서로 친밀하고 자녀들 앞에서 싸우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자녀들은 그 부모를 통해서 안정감을 누립니다. 근데 부모들이 한 소리도 내지 않고 계속해서 싸우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어떻게 교육시킬까 거기에 먼저 집중하기보다 우리 부부가 어떻게 건강하게 부부 생활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한 소리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지 한 팀이 되어서 자녀를 양육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아까도 저 그 영상에서 그 사교육이 나왔잖아요. 다 해주고 싶죠. 그런데 제가 가끔 이제 유아나 아동을 상담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선생님, 저는요, 놀 시간이 없어요. 저 너무 놀고 싶어요. 부모님은 사랑하셔서 너 이것도 했으면 좋겠고 이것도 배웠으면 좋겠고 하지만 아이는 그것을 정말 부모의 그 사랑으로 느끼기보다 어떻게 보면 약간 강요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요, 잘 시간이 없다는 아이도 있어요. 그래서 그 유아, 아동, 우울이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냥 영유아 때는, 아동기 때는 좀 놀기도 하고, 그리고요, 아이들은요, 하나님이요, 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자기에게 잘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주셨어요. 부모는 그거를 찾아주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저렇게 교육을 시키는 그런 이유에는 부모가 내가 못 이룬 꿈, 그런 꿈을 아이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사실 그런 부모님도 있습니다. 한 케이스가 있는데 엄마가 자기가 꿈이 정말 어떤 이런 직업을 갖는 거였어요. 그런데 못 이뤘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어디에 올인을 했냐면 아이한테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그 정말 유치원 때부터 온갖 교육을 다 시키고 막 학교 들어가서도 계속 온갖 교육을 다 시키고 근데 남편이 볼 땐 너무 심한 거죠. 그래서 계속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아이 교육 때문에. 근데 나중에 그 아이한테 물었어요. 너는 이렇게 교육을 받는 게 너 개인적으로는 어떠니라고 물었을 때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전 하나도 안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물어봤죠. 어머니, 아이한테 이렇게 하시는 게 혹시 어머니의 못다 이룬 꿈을 혹시 이렇게 이루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라고 할 때 어머니가 우시더라고요. 자기는 그 꿈을 너무 이루고 싶었대요. 그래서 제가 도전을 드렸어요. 어머니,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비록 거기까지는 갈 수 없지만 어머니도 어머니 인생을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한테 말할 때 너무 자녀 양육에 올인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올인하신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 삶도 있고요. 부부의 삶도 있고요. 부모 자녀의 삶도 있는데 다 내려놓고 내가 자녀에게만 올인해서 얘를 성공시키겠다. 좋은 대학 보내겠다. 좋은 직장
가게 하겠다, 결혼 잘 시키겠다,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사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우리가 물론 어릴 때는 충분히 사랑하고 수용하고 품어줄 것이 맞지만 어느 시기가 되면 자녀들이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독립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런 자기 못한 이룬 꿈을 자녀들한테 이렇게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부부가 한 팀이 돼서 한 소리 내면서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도 성장하고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를 딱 낳은 순간 그때 부모가 됩니다. 하지만 어디서 배우셨나요? 저는 애를 낳고 나서 애가 그 딸꾹질을 안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자는 엄마를 깨워서 엄마 애가 딸꾹질을 안 멈춰. 막 그때 엄마가 이제 노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리차를 이렇게 먹이시더라고요. 그냥 멈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작은 것 하나하나를 우리 부모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부모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 교육도 나를 좀 통찰하면서 나를 건강하게 세워가면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또 부모 교육 그 약간 너무 중독이 되신 분들은 그 배운 것들을 가지고 또 애들을 이렇게 강요하고 또 이렇게 폭력이나 이런 또 어떤 강요로 이렇게 막 위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정말 좋지 않은 교육입니다. 다 적절한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도 성장해야 되는데 제가 사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래도 조금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서 제가 어렵더라고요. 왜 어려운가 봤더니 제 사춘기 때 부모님과 이런 관계가 별로 없었어요. 그냥 저 혼자 컸던 시간이더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역할을 보지도 못했고 경험도 안 하다 보니까 사춘기 우리의 두 아들을 대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공부를 하면서 사춘기 때는 밥만 먹이면 되는구나. 밥만 잘 먹이고 잔소리하지 말고 공감해주고 지지해주고 이러면 되는구나. 그래서 부모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들을 저도 알게 됐고요. 또 하나, 우리 부모들이 상처가 해결이 되지 않은 채 부모의 삶을 계속 살아갈 때 그 상처가 자녀들한테 대물림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 계시죠? 나는 얘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 죄책감도 들고 낭망도 되고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나와 자녀를 보기 전에 뭘 보셔야 되냐면 자신을 좀 보시면 됩니다. 나는 어떻게 양육받았는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충분한 수용을 받지 못했구나.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했구나. 그거를 인지하시면 내가 왜 아이한테 충분한 수용과 지지를 할 수 없는지가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알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내 자신을 수용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야죠. 그래, 내가 비록 부모님한테 받은 거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해온 거 잘해왔어. 나를 수용해 주시고 난 잘할 수 있어. 지지해 주시면서 그런 걸 아이랑 나누면서 야, 엄마가 이렇게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엄마가 힘내서 너랑 잘해볼게.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내 상처는 보지도 않으시고 나는 통찰도 안 되고 인지도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아이들을 다그치고 혼내고 야단치고 할 때 아이들은 이 부모로 인해서 정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도 성장해야 됩니다. 계속 배워야 됩니다.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하지 마시고 저도 이제 우리 두 아들을 이제 독립시키고 나서 이제는 정말 잘 떠나보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얘네들이 결혼하고 나서 이제 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도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계속해서 공부하시고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따라 적절한 부모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다른 동물들이나 뭐 이런 걸 보면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다른 동물들은 지네가 일어서서 막 뭔가를 해요. 근데 유독 사람만, 인간만 태어나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죠? 울기만 해요. 근데 그 울음에 배고파, 척척해, 뭐 자고 싶어, 울음 하나로 다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차리는 게 얼마나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영아기 때는 충분히 아이를 돌봐주고 걔 필요를 절대적으로 채워줘야 될 그 시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세부터 3세까지 아이들이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애착. 근데 뭐 애착이 뭘 중요해서 맨날 애착 그래 그랬는데 정말 애착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나를 양육하는 대부분 이제 엄마들이 양육을 하시겠죠. 주 양육자가 되시겠죠. 엄마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를 통해서 나와 세상을 대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애가 엄마 이렇게 엄마를 쳐다봤어. 근데 엄마가 우리 아기 배고프구나. 그래 먹자. 어머머머 하면서 아이한테 계속 일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을 해줘요.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느끼냐면 와, 세상은 신뢰할 만해. 세상은 안전한 곳이야 라고 아이가 느낍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착이 잘 된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세상을 안전하다고 느끼고 사람들을 신뢰하면서 관계를 잘 맺습니다. 그런데 엄마 배고파 라고 하는데 엄마가 우유도 안 줘. 그리고 막 우는데 엄마가 어떨 때는 오고 어떨 때는 안 와. 그리고 엄마가 날 보는데 이렇게 잘 웃는 게 아니라 계속 날 보면서 이러고 있어. 그럼 아이는 이 세상은 안전하지 않아. 이 세상은 신뢰할 만한 곳이 아니야. 왜? 이 양육자를 통해서 세상을 처음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 어떨까요?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어렵죠. 신뢰가 안 되죠. 안전하지 않죠. 그래서 불안정 애착 유형이라고 해갖고 이제 그 불안형, 관계에서 불안하고 또 회피하고 그래서 관계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착의 8, 90%가 거의 2, 3세 때 다 형성이 돼서 거의 성인까지 가는데 그러면 어쩌라고요? 저는 애가 다 컸는데요. 너무 다행이에요. 커도 애착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어도 계속해서 엄마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을 갈구해요. 그래서 그때라도 아이들이 컸더라도 일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사랑을 준다면 아이는 커서도 그걸 통해서 충분한 애착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감사한 건요, 이렇게 또 부모와 관계가 애착이 안 돼서 난 혼자인데 어쩌라고 이러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내 주위에 나를 따뜻하게 지지하고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또 애착이 되고요. 또 하나, 부부끼리도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 배우자가 나를 향해서 일관적으로 사랑해주고 지지해주고 민감하게 반응해줄 때 어렸을 때 안 된 그 애착을 경험하면서 세상을 살아나갈 힘을 얻게 되어지고요. 또 이것도 없어요? 어쩌라고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로다. 그 주님과의 끈끈한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세상을 살아나갈 힘을 또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 적어도 3세 이전에 아이가 필요한 이 애착을 충분히 일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해주면서 아이의 욕구를 채워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단계별로는 가지는 못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단계별마다 부모의 역할을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뭐 미운 3세, 4세 막 이러잖아요. 뭐 싫어, 안 해. 왜 그럴까요? 이게 엄마 말을 안 듣고 엄마 말 들어야지. 뭐가 싫어? 막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그때는 아이들이 이제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싫어라고 말하는 게 너무 정상적인 거예요. 오, 네가 싫구나. 그래, 싫으면 하지 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가 싫어? 엄마 말 들어 하면서 막 강요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애들이 먹기 싫은 거 있잖아요. 먹어, 건강에 좋으니까. 어머니나 많이 드세요. 예. 애들은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발달 단계에 따라 아이들이 필요한 거를 적절하게 채워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린 부모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아이를 낳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방치해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된다는 건 내가 이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고 그 끝까지도 몇 살 아니에요. 20세까지만 하시면 돼요. 예. 그때까지 내가 책임지고 사랑하고 역할을 감당하겠다. 이런 책임감을 가지신 그런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훈육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많은 분들이 나는 맞아서 컸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 그런데 저는 한 박사님과 저는 좀 의견이 좀 동일합니다. 매는 좋지 않습니다. 때려서 아이들이 잘 되는 케이스도 있지만 맞아서 상처받고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훈육을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훈육은 야단치는 거고 혼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훈육은요, 가르치는 겁니다. 뭘 가르칠까요? 뭘 하면 되고 뭘 하면 안 되는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뭘 하면 안 될까요? 사람을 그렇게 때리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 질서는 지키는 거야.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면 안 되는 거야. 이런 거를 가르치는 게 훈육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훈육하면 뭐 하죠? 야단치고 매를 들죠. 이것은 잘못된 훈육이라는 겁니다. 아이들은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3, 40 막 컸잖아요. 아이들은 몇 살이에요? 아직 어려요. 5년, 10년밖에 못 살아서 애들이 뭘 알겠어요. 그래서 훈육은 가르치는 겁니다. 잘 가르치시면 됩니다. 아이들은 잘 배웁니다.
그래서 저는 매를 들지 말라고, 때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맞고 큰 사람들이 성인이 되어서 저랑 이렇게 상담을 할 때 그걸로 인해서 겪은 그 상처들을 이야기할 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좀 때리지 마시고, 그리고 때릴 때 부모들이 뭐 때문에 때리냐면 자기 분노가 조절이 안 돼서 때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럴 땐 여러분 매를 드시면 안 됩니다.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좀 잘 가르치는 게 훈육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칭찬할 때도 우리 크리스찬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칭찬할 때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착하다.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을 갖고 칭찬하시는 건 아닙니다. 착한 거 사실 칭찬이 아니에요. 그럼 이 아이는 어떨까요? 착하려고 계속 애를 써요. 착하다는 건 뭐냐면 내 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다는 칭찬은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칭찬해야 될까요? 아이가 한 구체적인 행동에 그 과정을 칭찬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뭐 90점을 맞아서 야, 네가 90점을 맞았네, 잘했어가 아니라 90점을 맞기 위해서 네가 열심히 공부하고 애썼구나. 그거를 과정을 칭찬해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로 결과를 칭찬하거나 아니면 성품을 칭찬합니다. 착하네. 그래서 우리 아이를 착한 아이로 키우지 마시고요. 그 자녀다운 아이로, 그 자녀답게 키우시는 게 가장 건강한 양육이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자녀들은요, 부모들의 이 공감과 그리고 마음을 나누는 걸 굉장히 원해요. 제가 최근에도 청년들 이렇게 코칭을 하는데요. 청년들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어릴 때 부모님들한테 어떤 걸 많이 받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건강하게 좀 성장한 청년이에요. 제가 그 부모를 알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마음을 나누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상적인 대화는 나누는데 마음을 나누지 못한대요. 근데 우리 부모들도 사실 우리 부모님과 마음을 나누셨나요? 못 나눴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나눈다는 건 뭐냐면 그냥 그날 있었던 그런 일상 속에서 그래, 네 감정이 어땠니? 아, 네 마음이 그랬구나. 이런 겁니다.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니? 힘들었구나. 너 미래가 걱정되지? 불안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공유하는 이런 것들을 좀 계속 나누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또 부부가 함께 양육에서 신경 써야 될 건 뭐냐면 충분한 사랑과 돌봄을 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은요, 정말 우리 부모를 사랑해요. 저도 이렇게 부모님이 그렇게 정서적으로 돌봄을 잘해주신 건 아니지만 끊임없이 저도 부모님을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요. 이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근데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사랑을 끊임없이 갈구합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통해서 그런 충분한 사랑과 수용을 받게 되면 어떤 인식이 되냐면 와,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받은 아이는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다른 사람이 나를 조금 무시하고 날 좀 거절해도 어떨까요? 괜찮아요. 왜? 나는 이 부모를 통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미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를 향해서 그런 정말 무한한 사랑. 근데 이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우리는 수용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을 날마다 우리가 구하면서 주님, 오늘도 이 사랑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내게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사실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을 충분히 받은 아이들은요, 정말 관계나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존감도 높고요, 내적인 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라는 말을 정말 어렵게 하더라고요. 잘 안 하더라고요. 낯설더라고요. 왜 낯설까요?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보면 됩니다. 저도 부모님이 거의 제가 한 40대 때 처음으로 막 사랑한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전화로 그 말하기가 너무 어렸어요.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너무 왜 안 해봤으니까. 근데 지금은 자연스러워요. 전화 끊으면서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그래, 나도 사랑해. 우리 아이들은 다 사랑이 고픕니다. 그래서 충분한 사랑을 주시고요. 또 잘 돌봐주셔야 됩니다. 요새 아이들이요, 가족들과 함께 밥 먹는 시간도 너무 적고요. 그리고 필요들이 있는데 부모들이 자꾸 필요를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네가 알아서 해.
근데 아이들은요, 특히 이 영유아기, 이 아동기 아이들은 알아서 할 수가 없어요. 부모들이 끊임없이 돌봐주셔야 돼요. 돌봄이 필요해요. 네가 뭐가 필요한지. 가방도 한번 봐주시고, 요새 온라인 수업하니까 수업할 때 뭐가 어려운지, 밥 먹는 시간은 충분한지, 그런 거 돌봐주셔야 되는데, 네가 알아서 해. 엄마 몰라, 아빠 몰라. 방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돌봄을 해주는 게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런 사랑과 돌봄을 내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주는 게 어려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좀 팁을 드릴게요. 내가 어릴 때 부모님한테 나는 어떤 돌봄을 받고 싶었지? 어떻게 사랑을 내가 좀 받고 싶었지?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거를 나와 우리 아이를 해서 하시는 거예요. 난 부모가 이런 말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그 말을 자녀들한테 해주는 거예요. 나는 어릴 때 내가 이런 걸 되게 엄마 아빠가 챙겨줬으면 좋겠는데 못 챙겨줬어. 우리 아이도 필요하겠네? 그러면서 챙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돌봄으로 우리 자녀들을 방치하지 마시고 잘 양육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자녀를 독립시키는 게 양육의 최종의 목적입니다. 제가 20, 30대 청년들을 만나서 이제 강연도 하고 상담도 하는데 정말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안 놔주세요. 아니 어릴 때나 그렇게 붙잡고 그냥 충분히 사랑을 주시지 다 큰 이 청년들을 붙잡고 자꾸 독립을 안 시켜주세요. 엄마 아빠 말 들어. 엄마 아빠가 시키는데 이러고 계시거든요. 아니에요. 20살이 되면 이제 독립시켜야 됩니다. 자녀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삶을 살도록 부모는 놔주셔야 돼요. 이게 건강한 양육의 최종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지난번에 강의도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자꾸 자녀를 잡아요. 근데 그 자녀를 잡는 순간 이 자녀의 이후의 결혼 생활과 그 미래도 어렵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독립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안 살 것입니다. 왜요? 걔는 걔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있잖아요. 이렇게 컸으면 좋겠는데 안 될 때 있고, 이렇게 신앙적으로 잘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특히 신앙이 가장 어려워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정말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자녀를 존중해 주면서 건강하게 독립할 수 있도록 우리는 놔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부모됨에 한 21년을 살아오면서 이 아이도 성장했지만 사실 저도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한테 고마운 게 뭐냐면 너로 인해서 엄마가 어릴 때 받지 못했던 그런 결핍과 이런 것들이 엄마가 충분히 채워줬어. 고마워.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를 성장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절대로 역할을 바꾸시면 안 됩니다. 부모는 부모입니다. 자녀가 부모 역할을 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녀는 자녀답게 크되 성인이 되어서는 잘 독립시키는 게 저는 양육의 최종 목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자녀 양육에서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감정은 수용하되 행동은 한계를 그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부부가 이제 저한테 상담을 해왔는데요. 자꾸 큰애가 동생을 자꾸 이렇게 괴롭힌대요. 때린대요. 그래서 얘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막 이제 상담을 오셨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아이는 큰아이는 좀 불만이 있는 거예요. 감정이 어려운 게 있는 거예요. 동생이 자꾸 자기를 괴롭혀. 엄마 아빠 안 볼 때 막 째깍째깍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어떻게 하냐면 이 아이의 감정을 한번 받아주십시오. 동생이 너한테 그렇게 할 때 너는 어떤 마음이야? 귀찮아. 귀찮구나. 불편하구나. 감정을 수용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행동은 한계를 거주셔야 됩니다. 네가 귀찮고 불편한 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생을 때리는 건 안 돼. 이거는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한계가 어디까지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이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자녀 교육에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녀를 좀 사람되게 키워주세요. 사람답게 키워주세요. 요새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정말 사람 같지 않아라는 분들을 좀 종종 보게 되죠. 그래서 자녀 양육에 이 아이가 정말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어떤 그런 사람에 대한 그런 존중과 배려와 이런 것들을 좀 가정에서 잘 가르쳐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 아이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양육을 맡기셨어요.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사실 놀라운 계획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사실 잘 돌보고 사랑해주고 수용해주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잘 가이드해 주는 거예요. 헬리콥터 부모 되면 안 돼요. 따라다니면서 널널널 하면서. 그냥 가끔 코칭해주고 가이드해주는. 그래서 이 아이가 독립적으로 자기 삶을 자기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해 주시는 부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부부가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 자녀 이 체계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연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4딸 딸둥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말도 트여서 종일 종알종알, 재롱도 어찌나 잘 부리는지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렇게 예쁜 아이들에게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남편은 쥐야간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일주일씩 돌아가며 낮과 밤이 바뀌는 생활을 한답니다. 힘들게 일하는 남편이 안쓰러워 집에서는 주로 쉬게 해주는 편이지만 가끔 서운할 때도 있더군요. 집에 오면 아들들이 졸졸 따라다녀도 무시하고 자기 할 일만 하다가 방에 들어가 버립니다. 주말에도 1~2시간이라도 아이들과 놀아주면 좋겠는데 종일 잠만 자고요. 몸이 피곤한 건 이해하지만 아이들이 아빠가 있는데도 아빠의 사랑을 제대로 못 받고 자라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사연을 보내오셨어요. 예. 딸 쌍둥이를 키우신대요. 4살이 얼마나 애쓰셨을까요? 근데 다행인 건 이 가정의 자원은 엄마가 자녀를 양육하는 게 별로 힘들어 보이지 않으세요. 자녀가 사랑스럽고 아주 기쁨을 누리고 계세요. 근데 이제 아쉬운 건 뭐냐면 아빠도 이 자녀 양육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아빠는 이제 너무 많은 일을 하시고 남편을 뵈려다 보니까 자꾸 남편을 쉬라고 했는데 나중에 서운하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부가 어떻게 대화를 하셨으면 좋겠냐면 사실 이 남편은 어떤 부모님 밑에서 양육을 받았는지 궁금해요. 왜냐면요. 부모님한테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은 내 자녀를 양육하기가 어려워요. 왜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그런 스토리가 있다면 남편을 충분히 공감해 주시고 그리고 남편과 나누셔야 돼요. 여보, 요새 애들이 이런 놀이를 굉장히 좋아해. 당신이 일주일에 30분 정도만 이 아이들과 이 놀이 해줄 수 있겠어? 라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당신이 계속해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두고 애들이 쫓아다니는데 혼자 방에 들어가 버리는 모습을 볼 때 난 좀 서운해. 애들도 조금 그냥 좀 서운할 것 같아 라고 요청하셔야 돼요. 아내들은요 남편한테 계속 얘기하셔야 돼요. 요청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요청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동성끼리는 놀이가 쉬워요. 만약에 저는 아들만 둘 있거든요. 딸이 있었다면 소꿉놀이 하고 인형놀이 하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아들 둘이에요. 공룡 갖고 놀았어요. 차 갖고 놀았었고요. 사실 되게 힘들었어요. 뭐 공룡 이름 외우기도 어렵고 차 이름도 외우기 어렵고. 근데 우리 남편은 너무 쉬운 거예요. 왜? 동성이니까. 그래서 다른 이성이기 때문에 그런 놀이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남편이 이 딸들과 놀 수 있는 만큼 놀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아내의 신앙심이 좋아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내의 신앙심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분들 계세요. 왜냐하면 아내는 아이에게 신앙을 뭐하냐면 강요합니다. 아이는 이제 초등학생인데요. 저는 아이가 우리 부부의 신앙생활을 보고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기를 바라는데 아내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가 읽기 싫어하는데도 성경을 매일매일 읽히고 암송을 억지로 시킵니다. 이러다가 아이가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아이의 신앙은 언제부터 어떻게 심어줘야 할까요? 사실 저도 이런 부부들 많이 봤어요. 신앙교육이 중요해. 그래서 막 큐티해, 암송해, 기도해 뭐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어머니께 여쭙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어머니한테 성경 읽으라고 강요하시나요? 암송하라고 강요하시나요? 그러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 부모가요, 물론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도 욕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말한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부모가 살아간 삶대로 살아갑니다. 뒷모습을 보고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즐거움을 누리세요. 말씀 보면서 내가 행복해 하세요. 암송하면서 와, 이 말씀이 이렇게 떠올랐네 해보세요. 아이들이 궁금하고 아이들도 할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어릴 때는 그런 교육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적절한 교육입니다. 아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는 건 이것은 강요와 아이를 향한 좀 위협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남편이 걱정된다면 두 분이 좀 한 소리로 이 아이를 이제 건강하게 신앙교육을 하실 수 있도록 어머님이 조금 양보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억지로 시키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 하나님 어떨까요? 싫습니다. 그리고 절대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너 그러면 하나님 너 싫어하셔? 너 하나님 미워하셔?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수용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으로 아이를 위협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부모님 중에 또 자기 힘을 갖고 막 위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 이러면 너 차에서 내려. 너 버리고 갈 거야. 이건 정말 아이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버리지도 않을 거면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들은 여립니다.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대화하시고 신앙교육도 아이가 따라할 수 있을 만큼만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입니다. 저는 아이를 낳고 나서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남편 역시 밤낮 없이 바쁜 직업이라 결국 아이는 시부모님 품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이제는 7살이 되었는데요. 문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냐오냐 키우다 보니 버릇이 안 좋아졌고 저를 봐도 그렇게 친근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일을 그만둘 수 없냐고 하지만 그동안 쌓아온 커리어를 아이 때문에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빠 엄마의 자리를 잃은 저희 부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사연을 잘 보내셨어요. 아빠 엄마의 자리를 잃으셨다고 표현하셨잖아요. 잃으신 거예요. 잃으셨어요. 잃은 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되찾으셔야죠. 예, 물론 요새는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잘 돌봐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감사하죠. 안전한 양육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자녀를 훈육하고 양육하고 있는 분명한 기준, 방향은 부모인 두 분이 갖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모님들께 알려주셔야 돼요. 어머니, 아버님, 저희 아이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이 나이 때는 아이가 스스로 수저를 두고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숟갈을 두고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놔두시고요. 먹여주지 말아주세요. 라고 알려주셔야 돼요. 부모님들은 내 새끼는 그렇게 안 키우면서 손자, 손녀는 막 쪽쪽 빨아대면서 막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시는데 그것이 이제 아이들이 독립시키는 데 어려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하고 끊임없이 소통하셔야 됩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유, 우리 엄마 아빠가 키워주니까 알아서 하게끔 해줘야지. 아닙니다. 이 아이는 우리의 아이입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이런 게 있어요. 아, 할머니, 할아버지가 날 잘 키워서 참 고마워라고 말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엄마, 아빠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날 그냥 어떤 아이는 좀 이래요. 버렸어라고 표현하는 아이도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엄마, 아빠 사실 그런 마음은 아닌데. 예. 그래서 혹시 다른 사람한테 아이를 위탁하게 될 때 부탁을 드리는 건 엄마, 아빠가 약속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언제 올게 그러면 그때 꼭 가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에 한 번 아이를 보러 간다든가 이런 분 계시잖아요. 엄마가 다음 주에 올게? 안 왔어. 그럼 아이는 일주일 내내 엄마를 기다려요. 근데 엄마가 안 왔어요. 이 아이의 마음은 어떨까요? 정말 버림받음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한테 위탁할 때는 그 약속을 꼭 지키시고요. 이거는 어린 아이기도 마찬가지예요. 애가 막 우리가 뭐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아이를 보낼 때 애가 막 울면은 막 몰래 도망가고 그러잖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애가 울더라도 엄마가 6시에 올 거야. 알려주셔야 돼요. 얘가 시계를 볼 줄 안 볼지 상관없어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애들은요, 견딜 힘이 있어요. 기다려요. 그래서 이 부모님은, 이 부부는 부모님으로부터 그 양육의 그 기준과 방향을 가져오셔서 두 분이 정하셔서 부모님께 말씀드리셔야 되고요. 또 때로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커리어가 너무 아까워서 내가 이 아내도 보니까 아이를 낳자마자 일을 하셨다고 하잖아요. 사실요, 밖에서 일하는 게 아이 키우는 것보다 더 쉬워요. 저도 다 해봤거든요. 육아가 힘들긴 해요. 그러나 육아는 부모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라면 그러나 죄책감은 갖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아이와 충분히 잘 놀아주시면 됩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놀아주지 않는 부모보다 짧은 시간이지만 아이의 필요를 따라 충분히 놀아준 부모를
아이들은 그날을 행복한 기억으로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 양육은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저도 뭐 책도 많이 읽고 방송도 많이 보고 실제로 강의도 하지만 사실 늘 어려운 것입니다. 정말 늘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거를 우리한테 맡기셨을까? 사실 우리를 믿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십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너의 안고 일어섬을 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아이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 자녀들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잘 도와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너무 절망스러워서 하나님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우리 둘째가 학교를 너무 힘들어했어요. 공부를 너무 힘들어했어요. 얘는 정말 어떻게 인간이 되려고 할까 걱정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요, 한 중3쯤 되더니 지 길을 찾더라고요. 음악을 하겠다고. 그래? 네가 음악이 너의 길인가 보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막 걱정하잖아. 야, 뭐 먹고 살래? 어떻게 살래? 그건 지 몫이에요.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이드 해주면서 이 부모됨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완벽한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성장해가는 부모만 있을 뿐입니다. 부모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발견. 충분히 사랑하고 건강하게 독립시키라 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요, 충분히 사랑해 주세요. 부모 품에서 충분히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독립해야 될 때는 건강하게 독립해 주는, 양육의 최종의 목적은 독립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고 독립시킬 준비를 하시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부부는 양육 공동체라는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